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강해 전문가의 양과 염소 구별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비유,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잘 구분하실 줄 아시나요?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양입니까? 예, 뿔이 나와 있는 것이 양이고 그 옆에 으스루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양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이에요? 또 염소라고 생각하는 분, 양이라고 생각하는 분, 예, 자, 이것은 염소입니다. 특별히 앙고라 종류의 염소고 앙고라 토끼도 있는데 염소입니다. 특별히 새끼는 두고 보면은 정말 염소인지 양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예? 예. 정말 염소처럼 생겼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이건 뭡니까? 예. 둘 다 너무 비슷해요. 앞에 거는 금방 먼저 나온 게 양이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새끼일 때는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힘든 그런 짐승들이 또 양과 염소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건 산양. 그 산양은 대부분이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산양이라고 하는데 사실 양과 염소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는 더 그렇고. 그러면 산양도 극히 아주 그 작은 종류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산양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이 마운틴 고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과 염소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십니다. 양과 염소도 잘 아세요. 양, 염소 감별사이십니다. 어떻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모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별해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다 말씀해요.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는 다 지금 어린 양의 그 수준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다 어린 양의 수준입니다. 어린 염소의 수준입니다.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우리 전문적인 양, 염소 감별사이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성도와 비성도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구별법이 무엇인가요? 자, 34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양의 특성의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양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은 그 마음에 긍휼이라는 것이 가득 차고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털이 곱슬곱슬하냐 또는 뿌리가 위로 났느냐 밑으로 났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구별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몸이 긍휼이라는 그 곱슬곱슬하는 그 부드러운 털로 온통
덮여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백성들도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움 중에 병든 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정말 버려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었으면은 그것이 우리 주님의 눈에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긍휼로 부드러운 몸으로 털로 덮여 있으면은 주님께서 오른편에 너는 양이다, 양으로 판별하셔서 오른편에 세우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오른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염소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 무엇입니까? 그것은 4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절에 보면은 꼭 똑같은 내용이 길게 나오는데요. 이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병든 사람을 전혀 케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긍휼이 없는 그런 몸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번에 보시고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소의 무리에 세워가지고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 자비라는 단어, 베품이라는 단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의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몸이 긍휼이 덮이는 그런 털로 덮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남에게 선심 쓰듯이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긍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것들, 나의 시간들, 나의 물질들, 나의 소유들, 이것을 쪼개고 쪼개어서 시간을 쪼개어서 하고, 내가 너무 바쁜 중에도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여러 가지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것을 희생하여서 남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내가 남는 시간에 남을 조금이라도 돌아보려고 하면은 우리는 아마 평생 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은퇴하고 나면 해야지 이제 쉽지만은 은퇴 후에도 또 은퇴 후에도 바쁘고요. 그때는 또 없어서 못하기도 그래요. 응?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려 내가 이 물질을 벌었는데, 이것을 그냥 남에게 쓴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남아서 내가 충분하면 쓸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분들은 남에게 참 베푸기를 잘 하는데, 오히려 이제 내가 좀 있는 분들이 더 쓰기가 아까워. 왜? 내가 쓸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 농담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
정원사 월급도 줘야 되고, 수영장 청소하는 사람 월급도 줘야 되고, 집에 와서 가정부도 월급을 줘야 되고, 우리는 너무나,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 너무나 가난해, 이런 말을 하듯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큰 집을 사야 돼서 페이먼트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이고, 더 좋은 차를 사서 더 쪼들릴 수 있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남을 향하여 베푼다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너무나 귀한, 내가 땀 흘려서 번 그 물질을, 내 소유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즐거움을,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긍휼이라는 이 실체적인 단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누가 오른편에 설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자신을 정말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오른편에 서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서 있는 염소 그룹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살을 뜯어내는 것처럼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베푸기가 너무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남의 아픔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은 차마 내 호주머니에서 꺼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소유를 대하는 방식 중에서 이 알뜰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참 알뜰해요. 그런데 알뜰함과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로 비슷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뭐예요? 인색함입니다. 정말 이거는 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둘 다 매우 비슷하지만은 아주 다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많이 달라요. 양과 염소가 다르듯이. 예? 이 알뜰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한 목표를 위해서 내가 계획적으로 전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때로는 내 삶에 대해서 매우 알뜰하게, 내가 밥 먹는 것도 내가 아까워할 때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고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알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색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것, 물질 자체, 쓰는 것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아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관계나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조금 쓰는 것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당장 내일 렌트비나 먹을 것이 없는데 그분 분에게는 우리가 인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로 우리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분들은 인색할 정도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래도 뭐 괜찮게 살아요. 세이빙도 좀씩 해. 그런데 더 좋은 가치나 아름다운 인간관계나 또 정말 풍성한 마음으로 베풀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또 인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인색함을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인색함은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색함 죄일까요?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으로 볼 때 미국의 인색함을 다룬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스크루지. 스크루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전혀 베풀 줄 모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베풀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요, 어떤 작품이 있나요? 한국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전래 동화작품 또 소설 중에 흥부와 놀부가 있습니다. 이 흥부와 놀부가 아버지가 준 재산을 형이 놀부가 다 차지합니다. 동생에는 너무 착하기만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하나도 동생 앞으로 재산도 주지 않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동생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 와서 약간 도와달라고 하는데 쌀 한 톨도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말 인색함의 대명사죠. 그런데 다행히 이 작가들은 이 두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어떤 우유곡절을 겪어가지고, 제가 한참 말 안 해도 아시죠? 스크루지나 놀부나 흥부나 우유곡절을 겪어가지고 내가 너무나 잘못됐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화목한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말 잘 베푸는 사람,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미국을 보십시오. 이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 안에서, 뭐죠? 이것이 미국의 마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를 향하여 수많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존경하는 민주주의와 박애가 넘쳐 흐르는 그런 나라, 정말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나라, 축복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새 정치가들이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그죠? 그래가지고 모든 미국의 이런 것을 다 이제 재정적인 그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국제개발처를 폐쇄했답니다. 이 미국 국제개발처는 미국 정부가 대원조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하는데, 이 세계 인도주의 원조의 42%를 차지한답니다.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원조 기관이라고 합니다. 42%면은 정말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어느 정도는 저도 약간은 동의를 합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에 오니까, 미국이 이렇게까지 좋게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오히려 게을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Well, this country is too good, Uncle Sam,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악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아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전적인 폐쇄, 남을 돕는 것을 완전히 하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반대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미국을 믿습니다. 우리 미국의 정신, 그 처음에 건국 정신, 하나님의 정신. 한번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쪽으로 하다가 외쪽으로 하다가 아니구나 계속 또 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성숙해져 갑니다. 미국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힘이고 미국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것이 그 양의 표입니까? 40절에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양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작은 자들에게 매우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볼 때 무시하지 않고 내가 도와야 할 그런 대상으로, 내가 사랑을 프랙티스할 그런 대상으로 즉각 인식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큰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는 편이에요. 작은 사람들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정치가들이 모금 운동을 하면 얼마나 엄청난 그죠? 재물들이 막 쌓이는지 몰라. 왜? 그에게 투표를 해놓으면 다음에 뭔가 얻을 것이, 돌려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는 돌려받을 것이 없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작은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누구든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작은 자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계십니다. 작은 자들을 항상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작은 자에게 베풀 때 그 작은 자가 당신에게 다시 베풀지 못할지라도 내가 상을 주겠다.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상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오른편에 세우는 것입니다. 양의 그룹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작은 자를 보살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매우 귀하게 보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며 그들을 염소라고 불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영원한 벌을 그들에게 주신다고요. 영원한 벌, 그냥 잠시 해초리가 아니야. 영원한 벌.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대단히 죄를 지었습니까? 악독한 죄를 지었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무시했나요? 그것이 양과 염소를 감별하는 법인가요? 그들은 극악한 죄악을 범한 그런 살인자들이나 학살자들이나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 주님이 주신 숙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내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애써서 예면한 사람들입니다.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내 것이 너무나 아깝고 중요해서 애써서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이 게을러질 거야. 저 사람 주위에 많은 가족들이 있을 거야.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 그 죄입니다. 외면한 죄입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 볼 때 너무나 작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주님 앞에서 그토록 크고 큰 책임으로 결과로 이어지는 무서운 죄라는 말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지나가는 그 작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작은 사람들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라고 무시하십니까? 내가 작은 자가 그냥 아무 힘도 없으니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있는 것으로 꼭 생각 안 하셔도 돼. 물질 있는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린아이들 보시면 꼭 안아주세요. 예? 좀 마음이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 좀 관심을 두시고 같이 그 사람에게 밥 먹어주고 좀 그렇게 하면은 더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남에게 화낼 때 만만하면 화를 내지만은 오히려 어려운 그 사람이, 바로 만만해 보이는 그 사람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굉장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주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냄새나는 옷을 입고요, 때로는 헝클어진 머리로, 때로는 술 냄새까지 풍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날개를 숨기고 변장하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주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계획주의 구원관하고 상당히 좀 대치되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계획주의 구원관은 사람은 선행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자를 돌보는 이 선행들, 작은 자를 불쌍히 보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그 구원의 조건이요, 양과 염소로 나는 조건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 계획주의 구원관과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러면 주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주님을 닮아서 마음속에 긍휼이라는 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 그냥 껄떡하면은 물이 차고 넘치듯이 긍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눈만 떴다 하면은 막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온 주위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막 그런 것이 막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너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내가 아깝고 힘들어도 긍휼을 베풀고, 내가 바쁜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내가 긍휼을 베풀어 보니까 주님께서 마음에서 막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했어, 착해. 그럼 내가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야, 남을 돕고 베푼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스크루지요 놀부지만은 점차적으로 내가 흥부가 되어갑니다. 점차적으로 습관이, 전에는 이기적이고 매우 내 것을 아까워했지만은 이제 내 삶이 베푸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베푸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베푸는 것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베푸는 것이 나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푸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머리에는 온통 덕지, 긍휼이라는 단어가 달라붙고, 구제라는 단어가 달라붙고, 자기 희생이라는 단어가 막 몸에 달라붙었고, 온 마음이 말만 해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베푸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베풀고, 인간관계가 중요하니까 베풀고, 때로는 상대방이 하나도 내지 않아가지고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쏘아주면서 또 내고, 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 한문으로 달을 이자, 끝 단자입니다. 마지막이 다르다.
여러분, 이단은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이단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막 그래. 그런 사람에게 맞습니다 그러면 또 막 화내고 싸우고 또 돌아져요. 여러분, 이단은 겉으로 봐가고 우리 몰라요. 그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요 제대로. 그런데 전문가들이 신학을 연구하고 해보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마지막이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본 것처럼 내가 양을 잘 알고 염소를 잘 안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구별할 수 없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양과 염소의 어린이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린 짐승으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짐승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은 순식간에 우리 몸에서 털이 확 자라나오는 거예요. 양은 양의 그 긍휼과 자기 희생과 사랑의 털이 온몸에 자라게 되는 것이고, 염소는 큰 뿔과 함께 그냥 갑자기 그냥 남을 해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살아온 인생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엄격하게 가른다기보다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따라서, 내 삶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절대로 자신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가 찔리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너무 많아. 우리 같이 양무리에 서서 반갑게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때로는 남에게 좀 베푼다고 하지만은 선심 쓰듯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행여나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 구별하는 그 기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정말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베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물질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아까운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격과 내 마음이 매일같이 부드럽고 굽술굽술한 아름다운 긍휼의 인격이 우리 몸 전체, 우리 마음 전체에 가득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